오늘 제목은 참 사랑의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우리가 숫자를 다릴 수 있다는 그 지혜를 허락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이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과연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으로 불렀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소양과 또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미리 당부하는 것인지 또 과연 목회자의 지침, 성도의 지침가 어떤 것인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 5절은 교훈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맨 뒤에 보면 사랑 이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랑이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유대 간섭과 율법의 빌미로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 유혹을 받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에게 굉장한 핍박이 있었 그 당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신학과 끝없는 족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 3절에 율법의 성신이 되려는 자 7절의 단어를 앞세워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경고하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여성의 활동 범위 문제와 또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문제 등 굉장히 큰 문제들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 아니 다른 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단 사상과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른 사상을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훈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도하고 또 제각기 각자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침서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 또 현재의 모든 교회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성도라는 큰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활용하면 또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그리고 믿지 않은 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또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한 절 앞서서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던지고 3절에부터 쭉 나가 8절까지 이루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에게 강건하면 담대하라고, 아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라고 촉합니다. 저 같으면은 나의 제자가, 나의 후배가 목회를 하는데, 아니 성도로서 있을 때 너는 강건하라, 담대하라, 이래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이 구절에서 긍휼로 번역되는 엘로스는 히브리어로서 연민의 정, 모정, 특히 어머니의 정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동시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연민의 정이 디모데에게 간다는 것과 또 온유한 사람이 요구되는 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경 중에서 공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에게 과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믿음이 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과연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것이 과연 원천이 어딘가, 히브리어에서는 그 원천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어를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무엇으로 나누느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번역되는 전치사 에크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 기원된 것인데, 바울은 본절에서 바로 이 전치사를 사용하여 다음같이 세 가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 평강은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저도 강조하는 사랑이 과연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강구하신 이 사랑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구할 때는 과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토스라는 원어는 카르티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단순한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로서 존재되는 그 뜻깊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말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마음의 원 뜻은 원래 죄악에서부터 벗어난 청결한 상태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원어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청결한 마음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청결한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가득한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정결한 마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과 눈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심으로 사랑을 드러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그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서 청결한 마음을 더욱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들까요?
저와 가까운 동료 전도사가 요 서창에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신분으로 오고 또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오고 또 저희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또 말도 다르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한 영혼 한 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먼 한국까지 보내주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자기가 그곳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 학교 가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일정한 기간을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하나의 선교사 자격을 그 교회에서는 부여한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우리 한국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20만 원씩이라는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면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20만 원에서 저축을 하고도 남는데요. 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목적으로 해가 그 사람을 보내주고 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그 나라에 직접 가가 과연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고. 그래 그 전도사님은 항상 가을에 가고 목사님은 봄에 가셔가지고 그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오면은 자기도 서울에 있던 아가씨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린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분리가 되고 또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즉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희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답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시네이트오스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을 보라는 독단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선에서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뜻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뜻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표현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선한 것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율법을 새기시고 또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새롭게 늘 창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옳고 선한 일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최고의 제목이라 합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답니다. 사랑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거짓을 행하는 일이 많겠죠. 특히 그것은 남녀의 사랑에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원에 제시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을 원어에서는 꾸밈이 없는 것, 쉽게 말해서 연극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많죠. 즉 가면을 쓰지 아니하는 것. 가면을 쓰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에서는 가면을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소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참된 정치를 감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된 가장된 믿음과 복음의 진리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짓의 가면을 쓴 거짓 교사의 믿음은 결코 변론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주여 하면 믿음이 있는 자처럼 과장합니다. 이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아무리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아니 성전에 나와서 남들 앞에서 주여 주여 외쳐도 그 속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이 얼마나 참된 말씀입니까? 너가 아무리 나를 아는 척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직하게 되고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쁨이 있으며 또 기쁨 뒤에는 항상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전해야 되며 또 개의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또 교사로 그리고 부장과 또 남전도 회원 그리고 또한 전도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듯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라도 안 하면 과연 저 사람이 전도사가 이런 일도 안 하고 이런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책임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떨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눈 대신, 남의 입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과연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또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이 생기지 아니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체면, 내가 집사니까 이거를 해야지 하는 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현재 참 좋은 교회보다 아니 10배 아니 100배 더 나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 14입니다. 사랑의 장에 있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그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시오. 언제나 이 교훈의 목적, 즉 결국 사랑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을 품은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지식과 경륜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교훈이라고 아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견해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사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